니체는 차라투스트라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프리드리히 니체의 저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단순한 철학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학 작품이자 새로운 시대를 향한 예언서와 같은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니체 스스로가 이 책을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칭했을 정도로 그의 핵심적인 사상들이 시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고대의 예언자 차라투스트라의 목소리를 빌려 신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 이후 허무주의의 깊은 바다에 빠진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길은 바로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넘어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창조하는 위버맨쉬, 즉 초인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고 그 삶이 영원히 되풀이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혼회귀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신의 죽음, 초인, 권력의 의지, 그리고 영혼회귀라는 네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를 통해 인류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심오한 메시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니체 철학을 해설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삶의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성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니체가 선언한 신의 죽음이라는 개념은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던 기독교적 도덕과 가치, 체계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주인공 차라투스트라는 오랜 고독의 시간을 보낸 산에서 내려와 시장의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 선언은 단순히 신학적인 명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과학적 이성의 발달과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더 이상 신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 삶의 의미와 도덕의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게 된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신의 죽음은 인간을 정신적으로 지탱해주던 형이상학적 토대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하며 그 필연적인 결과는 바로 허무주의, 즉 니힐리즘의 도래였습니다. 허무주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 의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극심한 공허감과 방향 상실감만이 남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우주 속의 미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허무주의를 인류가 마주한 가장 위험한 손님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 지독한 공허를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우상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민족, 특정 이데올로기 혹은 감각적인 쾌락과 같은 것들에 맹목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인간을 더 이상 위대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려 하지 않으며 그저 안락함과 소소한 행복에만 만족하는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간 유형을 최후의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바로 이 최후의 인간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며 허무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온 예언자였습니다. 즉, 신의 죽음이라는 선언은 절망의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를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임을 역설하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의 죽음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도래한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니체의 대안은 바로 위버맨쉬, 즉 초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위버맨쉬는 뛰어넘는다는 의미의 독일어 위버와 인간을 의미하는 맨쉬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현재의 인간 상태를 극복하고 뛰어넘은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위버맨쉬를 인류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합니다. 위버맨쉬는 기존 사회가 강요하는 선과 악의 가치 체계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주인 도덕의 창조자로서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버맨쉬를 우월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 영웅이나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독재자로 오해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쉬는 오히려 지극히 정신적인 존재이며 혹독한 자기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만 탄생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에서 정신이 변화하는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순종적으로 복종하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정신은 기존의 가치와 의무를 묵묵히 따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존의 모든 가치에 아니오라고 외치며
자유를 쟁취하는 사자의 단계입니다. 사자는 낡은 가치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순진무구한 놀이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위버맨 씨는 바로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도달한 존재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떤 편견도 없이 긍정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를 하듯 자유롭게 자신의 세계를 창조해 나갑니다. 또한 위버맨 씨는 대지에 충실한 존재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내세나 천국과 같은 허구적인 세계에 헛된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자신의 육체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긍정합니다. 이는 신의 죽음 이후 인간이 의지할 곳은 오직 자기 자신과 이 땅뿐이라는 니체의 철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결국 위버맨 씨는 허무주의라는 깊은 심연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 공허를 오히려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처럼 빚어내는 창조적인 인간상인 것입니다. 위버맨 씨가 낡은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근원적인 동력은 바로 권력의 의지입니다. 니체 철학에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정치적, 사회적인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성장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는 내재적인 충동이자 본질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권력의 의지는 생명이 가진 근원적인 역동성이며 이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바로 이 권력의 의지를 통해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합니다. 약한 존재는 단지 자신을 보존하는 데에만 급급하지만 강한 존재는 자신의 힘을 적극적으로 방출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위버맨 씨는 바로 이 권력의 의지가 가장 고양된 형태로 발현된 존재입니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더 높은 목표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시련을 자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기며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곳 어디서나 나는 권력의 의지를 발견했다.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의식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자연현상, 심지어 진리를 탐구하는 지식의 과정까지도 권력의 의지의 한 표현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조차도 혼란스러운 세계를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소유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력의 의지는 단순히 생존 본능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고양시키려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힘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바로 이 힘을 통해서만 깊은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마침내 위버맨 씨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영혼회귀 사상은 니체 철학의 정점이자 차라투스트라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심오하고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영혼회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게 합니다. 만약 당신의 이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도 좋겠는가? 이 사상은 우주의 시간이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원형으로 순환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아주 사소한 고통과 기쁨까지 모두 포함하여 정확히 똑같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가설입니다. 이 사상은 단순한 운명론이나 숙명론과는 구별됩니다. 그것은 삶을 긍정하는 최고의 형식이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평가하게 만드는 가장 무거운 사상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차라투스트라 자신도 이 무거운 사상 앞에서 구토를 할 정도로 극심한 고뇌에 빠지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고 영혼회귀를 자신의 의지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영혼회귀를 긍정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 즉 기쁨과 환희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 슬픔, 권태와 같은 부정적인 순간들까지도 삶의 필연적인 일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영혼회귀 사상은 우리에게 매 순간을 마치 영혼을 사는 것처럼 단 하나의 후회도 남기지 않도록 충만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과 행동이 앞으로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의미와 무게를 갖게 되며 허무주의는 더 이상 발 붙일 곳을 잃게 됩니다. 결국 위버맨 씨는 이 영혼회귀 사상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긍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권력의 의지를 통해 스스로 창조한 자신의 가치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존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드리히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신의 죽음으로 인한 허무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낡고 병든 가치 체계를 과감히 파괴하고 권력의 의지를 근원적인 동력으로 삼아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위버맨 씨라는 새로운 인간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긍정적인 순간과 부정적인 순간을 모두 긍정하고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되풀이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혼회귀 사상을 통해 삶을 최고로 긍정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차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와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기나긴 여정은 곧 인간이 낡은 자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고통스럽지만 위대한 과정을 상징합니다. 니체가 던진 메시지는 10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욱 강력한 유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치들이 혼재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현대 사회 속에서 차라투스트라의 외침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마주하는 고통마저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깊은 허물을 넘어 삶을 하나의 축제로 만드는 길이며 니체가 그토록 꿈꾸었던 새로운 인간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